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중하심. 하나님의 신중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탁월하심.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중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9절로 40절에는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순화적이냐면 40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평이하지 않은 문장의 구조와 또 내포적인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패러독스,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일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은 고침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중하심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허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신중하십니다. 왜 신중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험적인 경험 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다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후로 기록되고 있는 루시퍼라는 저 빛난 존재, 천사장의 타락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최고의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었는데 그 최고의 고상한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의지로 쓰지 못하고 약간의 그 아름다움과 우월함을 통해서 그 교만이 극도로 악한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그래야 무별 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이 오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성 내지는 그냥 루시퍼가 땅으로 찍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타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루시퍼와 사단, 옛뱀, 또 용이라고 하는 자,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며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들과 대결하여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전투가 선엄적 세계, 여기서 선엄이라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간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역사,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진 이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반역을 목도하시면서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또 상처를 받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너무나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우월하고 우수한 그러한 첫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배신감, 두 번째 깨어지는 아주 깨어지는 굉장히 자존감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충격은 매우 컸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반역도 컸고 아담의 반역 또한 굉장히 하나님께는 충격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충격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이 대전제 안에서 역사와 우주와 만유를 주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신뢰로 가득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사장의 반역, 천사들의 3분의 1의 무리의 이탈, 또 아담과 하와의 반역은 굉장히 하나님께는 쇼킹한 사건이었고 아주 굉장히 큰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는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 이상으로 하나님에게도 누가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이런 반역으로 말미암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열심을 보이긴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는 이런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신중한 자세를 유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한 존재의 생애를 길게 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검증도 하시려고 합니다. 테스트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의 1절로 5절 사이에 나타난, 특별히 3절에 나타난 너희들을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의 중심을 시험하는 데까지 검증하고 그 진정성 내지 진정한 그 신뢰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신중함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기회를 제시하긴 하지만 아무렇게나 믿는 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미션과 도전을 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려고 하다 철퇴와 같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듣습니다. 경고까지 듣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열정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그런 가벼운 신앙적 양태 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선언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베드로로서는 제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힘있게 예수님 따르려고 했는데 조금 앞서서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니까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역시 합당치 아니하다. 또는 죽은 자든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선순위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중하심, 예수님의 구원 대상에 대한 신중하심과 사려 깊으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이고 매우 큰 배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최대의 배신이었던 천사장의 배신, 그리고 천사들의 배신, 또 아담과 하와의 배신, 그 다음에 이른바 12제자였던 사도의 부류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굉장한 아픔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설득한다든지 또는 가룟 유다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득하는 쪽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조용하게 그냥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에게,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대상들, 오늘날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 당시에서는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 후대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감람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이방에게 접붙임의 계기를 주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쪽으로도 이렇게 주님은 폭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란 측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중함이 또 펼쳐지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선물이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잘 믿었다면, 너무나 척척 메시아를 알고 잘 믿었다면 아마 조선 땅에 있던, 우리 한반도에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수가 참에, 그야말로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믿었다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몇천 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몇천 년 후에 태어날 오늘 우리의 세대, 2024년 현재 이 세대까지 복음의 기회가 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섭리적으로, 경륜적으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한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셨던 유대 땅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토의 땅, 흑암의 땅이 되어버렸고, 영적인 사각지대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이런 수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중하심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혜택이요, 은혜요, 은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중하심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신중하심의 결과물.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일면의 반응은 보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수만 명이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믿었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섬기고 따랐다면 천국은 유대인으로만 가득 찰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영역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냉철하면서도 또 예리하고 또 예지로우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 선택적인 은혜 안에서 그 신중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고 있다? 혜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혜택이자 기회가 되므로 우리에게 믿을 기회가, 그리고 그 믿을 기회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재 미전도 종족인 여러 오지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면서 그 복음이 아프리카로도 또 남미로도 러시아로도 아시아로도 또 북한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중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주 신중하게 천국에 꼭 들어올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에서 선택받고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전보다도 또 주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기대에 걸맞게 그 부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탁월하심. 40절에 우리 하나님은 도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0절이 해석하기가 난해한 역설의 역설을 더하고 있는, 반전의 반전을 더하고 있는 그런 언급, 예언적인 예표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말 안 듣고 그리고 완고한 자들을 변화시키고 고쳐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또는 이런 말도 표현합니다. 머리 검은 것들은 고쳐 쓰기 어렵다.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의 속성을 속담으로 내든 격언으로 아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중심이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외형은 이익에 따라서, 이윤에 따라서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르고 반듯하게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의 구별점은 뭐냐면, 복음만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신앙의
겉표표적인 것, 외면적인 것,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복음을 받으라에 더 결부해서 복음과 함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받을 자의 마땅한 신앙의 실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맛있는 음식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무엇도 있습니까? 불시험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출애굽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가 받았던 40년 동안 그야말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질주해 가는 게 아니라 진보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퇴보 같고 어떤 때는 퇴행 같고 어떤 때는 답보 같고 어떤 때는 왔던 길 다시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진보인지 방황인지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가나안 땅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은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흥의 전조는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이러한 흐름과 느낌 안에서 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검증하시겠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요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하고 또 인간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자정 12시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면은 오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우리가 마지막 지상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을 자꾸 생각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불러가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노년층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함께 여기저기에서 이곳저곳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예배하였던 분들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안병기 집사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박경복 집사님도 그렇고요. 조영기 집사님도 그렇고요. 양태성 권사님도 그렇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어르신들 김상순 권사님도 계셨고 여러 어른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 또 이 예배실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예견했겠지만 기대했겠지만 지금 전부 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불려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정이라고 보는 오늘이 뭐뭐일 수 있다? 목표요, 목적일 수가 있고 내 현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최고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와 여러 가지 비전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설계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관문도 통과하고 많은 과정과 고비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다? 의미 있는 목적이라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가 또 기도하며 사는가가 제일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날 한날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을 다 풀어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은 하루하루를 경건의 능력 있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선택에 있어서 이 최종적인 구원받을 자의 선택은 매우 정확하게 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천국은 들어올 자들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자들을 정확히 선별해내시고 예의주시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외적인 사례가 없으며 들어올 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예외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고 예정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고 복음과 함께 불시험도 견뎌낼 수가 있는 삶이며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따를 줄 내 뜻대로 비록 안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인생이 정반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욥처럼 걸어갈 수 있는 자, 순종하며 순응하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형 인간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며 모든 불신과 외형적인 넓은 길, 크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기보다는 그들이 고쳐진 척, 그들의 완악함을 벗어버린 척 또는 깨달은 척, 돌이킨 척 하는 것을 거짓된 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척, 돌이키는 척, 변화된 척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정말로 변화된 것, 정말로 깨달은 것, 정말로 순전하게 믿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신실하고 보배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잘 준비되어지고 성서의 기준에 부합하게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목자 되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순전한 양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탁월하시며 우월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